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제가 이렇게는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게 어떤 삶이었냐면 그런 삶,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열심히 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좀 맺는 그런 학창 시절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뭐를 선택했을까요? 네. 마음껏 놀아야겠다. 마음껏 놀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이제 공부를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열심히만 놀면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심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를 기억해보면 정말 한없이 놀았던, 원 없이 놀았던 시간들이 정말 가장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대학교를 앞두고. 근데 저는 정말 막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들과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떤 것이 기억나냐면 이제 뭐 많이 있지만 한 번은 그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저희 때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껌껌한데 이제 그 교실 안에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몰래 나오죠. 공부를 이제 안 하니까 몰래 나와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끼리 뭘 했냐면 자전거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나 뭐 작은 차에 막 경차에 몇 명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명까지 타고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나. 그래서 막 정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산에 자주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숨어 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다가 누가 하나가 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칡을 뭐 팰 것도 없는데 막 손으로 다 팠죠. 막 하나씩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칡을 그 칡이라고 해서 이제 막 그 나무 뿌리를 이제 캐가지고 막 그걸 끌고 학교로 갔는데 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들, 뭐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좀 한심하죠. 학생이 공부를 하고 꿈을 가지고 내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 형성이 되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놀았으니 좀 굉장히 좀 한심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한심스러운 사람이 또 나와요. 저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 주시려고 해요. 옮겨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자세나 그들의 모습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제 40년의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40년이 지났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좀 변하여 있어야 하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근데 왜 상했는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왜 상했냐면 20절, 17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7절에서 21절 쭉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멀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 길로 해서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항상 어머니들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 걸어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땡깡 부리는 생떼 부리는 적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갔던 그런 모습을 봤던, 저도 아마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아이들처럼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왜? 거기 잘 살고 있는 노예이거든요. 거기서는 본인들이 꿈도 가질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원망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들을 지금만 이렇게 원망들을 쏟아냅니까?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 있다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야에 살게 하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배를 채워주시잖아요. 그 전에는 물이 없다고 하면 물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원망을 할 때. 근데 이제 오늘 보세요. 이런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물 달라고 물 주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정말 가혹한 벌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40년의 훈련을 마친, 이제 거의 맞춰가는 상황이에요. 예전과는 달라야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 하나 있어요. 저 이렇게 불러보진 않았는데 몇 번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중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지내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지,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맞죠?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이요. 이제 후렴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돌려야 하냐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낸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광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먹다가 보니 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격전지로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뒤로 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이들이 부족한 거, 그래 길이 멀어? 알았어. 더 가까운 길로 내가 보내줄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셔요. 이제라도 이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전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실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가혹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당장 바로 회개할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물린 자들 있잖아요. 놋뱀을 보면 다시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놋뱀의 능력이 있겠네요. 그 주석에 보면은요, 그 놋뱀을 그 이후에도 섬겼다는 거예요. 놋뱀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놋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이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변하지 않으면,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 모두 다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니네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죠. 놋뱀에다가 절할 게 아니고요. 놋뱀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죠. 우리 때도 이렇게 민감해야 됩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못하고, 산책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파랑새 소리가 이제 소리의 전율을 느끼지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슬며시 오는 거예요. 봄은요. 봄을 느끼고 싶다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서는 노뱀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민감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일상의 그 바쁨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이 제목이 이렇거든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런 인생, 그런 멋진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 노뱀,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절 15절까지만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노뱀이 매달렸잖아요. 그 장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그 장대가 뭐죠? 십자가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그 장대를 보게 하신, 노뱀이 매달린 그 장대를 보게 하신, 십자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명확히 써 있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신 그 이유가요, 명확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노뱀의 능력이 있나 보다. 저 노뱀을 만지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올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장대를,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보세요. 오늘 말씀 그 앞절을 보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장 1절부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에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전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됐고, 이제 계속한 그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땡깡 부리는, 생떼 부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일,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세워서 그것을 보고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원래 있었던 일을 꼭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그 친구가 장로가 된 그 일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역할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게 왜 독특하냐면 좀 약간 괴팍해요. 좀 보면 배려가 없는 듯해요. 특히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 게 있으면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언제 먹냐면 뭐 2, 3주 전에 마음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 친구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마음을 먹는 꼭 마음을 먹으면 꼭 전날 마음 먹습니다. 전날. 이런 거죠. 내일 이제 놀러 가야 돼. 우리는 그때 이제 뭐 여름 되면 놀러 가고 뭐 겨울 때도 놀러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놀러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우리 놀러 간다. 무슨 얘기야? 놀러 가고 싶은 거야 본인이. 그럼 친구들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못 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학 때였는데 학교에서 좀 징계를 받았어요. 맨날 놀다 보니까 징계를 또 받게 돼서 제가 징계를 받고 그 방학 기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나는 못 간다. 나는 여기 큰일 날 수 있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제 그 집 앞에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 못 이겨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갔죠. 그때 어디 갔냐면 저기 그 추천 가기 전에 가평 그쪽에 원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친구들 여럿이 가가지고 그때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막 뱀도 보고요. 뭐 라면 끓여서 먹고 아주 너무너무 즐겁게 막 놀았죠.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기차 시간 놓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 놀아. 이러는 거에서 정말 걱정하라고 놀았습니다. 막 놀다가 이제 막 기차역으로 갔죠. 기차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서 그 버스, 저는 이제 다음날 학교를 꼭 가야 된다 생각, 이틀 빠지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야, 나 꼭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저기 걸어가다 보면 버스 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자. 해서 아무리 걸어가도요. 아무리 걸어가도 나오지가. 그 국도를 가는데, 2차선 국도를 가는데 차도 막 싱싱 지나가죠. 이제 막 껌껌해져갖고 이제 앞으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은 들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원두막이 있습니다. 원두막. 그 할머니들이 이제 거기다 원두막처럼 조그맣게 평상 펴놓고 수박 같은 걸 갖다 팔잖아요. 거기 이제 앉아갖고 수박을 이제 하나 사서 이제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가지고 갔던 돗자리를 길 옆에다 깔고 그리고 잤어요.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하고 바로 옆에서 차들이 그 싱싱거리는데 누가 잠깐 졸라고 옆으로 픽 했으면 우리 머리 다 밟혔죠. 그러고 잔 거예요. 4명이 갔는데 3명 그렇게 자고 걔는 어디서 잔 줄 알아요? 그렇게 끌고 원두막에 살벌이랑 둘이 잤어요. 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친구가 굉장히 무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서 얘기해야 돼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겪었던 그 일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재밌는 추억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낳고 해서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크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 이야기, 그 추억이,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 그 4명이었거든요. 그 4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친구들 그 모임에. 그 더 끈끈하고 더 친한 관계가 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내 가정이 그렇게 모여서 항상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에도 어떻게 모이는지 알아요? 저희? 일주일 전에 연락 안 해요. 당일날 전화해요. 당일, 야, 오늘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전에 그런 좋은 기억, 그러니까 고생했지만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랑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따르죠.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난이 있죠.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투정보다는 감사가 더 클 거예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이제 타이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그 눈물이 지금 나는데 앞에 아내 있지, 뒤에 아들 있지, 눈물 흘리긴 좀 그래서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렇게 철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옥사까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나는 어떠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노뱀을 바라보고 고쳐진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